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 15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히 입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들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참매 제사를 날마다 올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4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건 14절, 15절 말씀이지만 24장 1절에 이 말씀의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불렀죠. 소집했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아멘. 소집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렀죠. 그래서 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아 있죠. 모여져 있죠. 자,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너희를 이 땅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자, 그걸 이제 추억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옮기실 때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놨었죠.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는 시대였는데 독수리 날개, 독수리에게 태워서 독수리에게 얹혀서 건져내신 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놓으셨죠.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지만 사실은 그 구름의 형상은 뜨거운 태양을 가린 거예요. 가려서 어린아이들을 직사광선에서 보살피시기 위해서 햇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구름으로. 그걸 불기둥을 불을 비춰가지고 난로처럼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실적으로 과거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그런 기록된 책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태양을 가려서 직사광선을 막아주시고 추운 날씨에는 불을 이렇게 지피셔서 따뜻하게 이렇게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머무는 장소에는 그 구름이 머무르고 구름이 떠나가면 그 구름을 따라갔죠. 그 장막을 걷어서 1년이든 몇 개월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머무를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셨죠. 아멘. 그러므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병들지 않고 낙태하는 자가 없었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여호수아 마음에 생각에는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까, 잘 섬길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한편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항상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려스러운 마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떠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나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아직 절이 안 든 아직 장성하지 못한 연약한 자녀들이 항상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 모세 다음으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아무리 그 두 왕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아모리 땅을 정복한 것은 너희 칼과 활이 아닌 그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강저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강저편에 만일 14절에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이라는 단어 말씀이 있죠. 강저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편에 살았어요. 그 강은 큰 강 유브라데예요. 이라크에 가면은 저는 실제로 이라크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그다드 시내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우리 한강처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벗어나면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 저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민족이라는 그 명칭은 통칭은 용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자.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래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온 거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는. 그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저편에 살았던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에 제가 지금 전합니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땅에서 건져주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라고 하셨죠.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강 저편에 살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어두움의 사망의 땅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 주셨죠. 나중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 저편이라는 뜻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과 또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을 너희들도 애굽에서도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셈족이죠. 셈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질 않았어요.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애굽에 다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거든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걸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떠나올 때, 애굽에서 떠나올 때.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죠. 세겜성, 하몰의 아비, 세겜성에서 그 할례를 행하면 그 딸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곱의 딸 아무튼 그 딸을 강간을 하고 나서 나에게 주세요. 내게 아내를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동생을 디나죠? 예, 디나 이제 생각나네. 딸을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왜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와 시몬이 그랬죠. 이런 말을 해죠. 우리 누이를 참녀 취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적더라도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수많은 그 이웃의 그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야곱 그 12아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땅에 와서도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마음에 얼마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집을 해서 장로들과 재판장들, 12지파, 두령들을 소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문하렵니까?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멘. 오늘 선택하세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걸 보아야 편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종 들면서 배웠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웠죠. 또 자기가 다시 두 번째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를 몇 번을 하십니까? 아멘. 제 기억으로는 일곱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 쉽게 말하면 자기 사부님이 이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난 후에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지도자,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서 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거라. 인도자로 선택을 받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약 잡족들까지 합쳐서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타민족 백성들이 섞여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200만 내지 300만 명을 추산하거든요. 치아로 200만 명, 좀 많으면 300만 명,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를 무시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 번 반복적으로 힘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실 때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아멘. 말씀을 하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먼저 너에게 알려주마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알려주셨죠. 아멘.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도.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가,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두렵고 떨지 말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걸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기념하며 추억하세요. 그는 자꾸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 15절이지만 24장을, 여호수아 24장을 잘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로,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모압 왕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죠.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런데 저주를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주하라 그랬는데 너는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여기 나오잖아요. 발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내 혀를 내 마음대로 놀리질 못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해서 저주를 바꿔서 축복을 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대항하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철로 역경의 길을 방해해요. 마귀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멘.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주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입을 막으셨어요. 혀를 묶어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도의 죽음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아멘. 귀하게 보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아기가 놓으면은 깨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노심초사하며 양육하잖아요. 예? 그 엄마가 아기를 양육할 때 그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아기를 잠시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 팔고 좌우로 치우쳐서 우상을 섬겼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죠.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풍성하게 먹었는데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막 원망했죠. 목이 말라 할 때는 내가 물이 없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있었죠. 얼마나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원망하며 불만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섬겼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멸하시지 않으시고 갓난아기에서부터 20살 때까지는 살려두셨어요. 20살 때까지. 그런데 21살 넘어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20살 아래에는 철이 없으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받아주셨어요.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아멘. 아멘.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아멘. 땅에 입성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어려워도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그 열매를 주십니다. 고난의 열매. 아멘. 고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의 열매가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쓰레기를 청소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세상 쓰레기만 쌓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사명자들일지라도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사람의 본능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식이 성장되면, 말씀의 의식이 성장을 하면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 움직일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의식이 성장하면. 근데 그 말씀의 의식이 성장되기 전에는 어리고 연약할 때는 말씀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넘어져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이셨는데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나의 말을 인하여,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얼마나 많이 실족했으면, 실망했으면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믿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지금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메시아신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달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히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믿었다 그랬죠. 또 지식이 많지 않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더 많이 믿었다 그랬어요. 지식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전도하면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열의 9은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왜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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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 뜻이 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며 비밀이죠. 아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다 담겨 있죠.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상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나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랬어요. 아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어요. 율법은 뭡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누가 눈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그 상한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 너의 눈이 소중한지 알면 다른 사람의 눈도 상하지 말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 속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근데 이는 이고 눈은 눈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이라도 상대보복적인 보복 상대법이죠. 보복적 상대법.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만큼 손해를 또 주라. 갚아주라 그거죠. 상대 보상법. 상대적 보상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거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아멘.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아멘.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네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 율법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고의적인 살인은. 근데 실수로 해서 죽이면 대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렇죠. 재판장에서 어떤 예가 있죠. 만약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사람이 머리가 맞아서 어디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고의로 죽이려 한 게 아니었잖아요. 사고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피성을 만드셨잖아요. 대피성. 얼른 대피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대제사장, 거기 곳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고 나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법이 이제 자유를 얻죠. 그렇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써있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성장되면 점점 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멘. 장성한 자가. 아멘.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것을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시고 우리 영혼이 성장한 걸 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멘. 영혼이 성장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멘. 그냥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사명을 맡기시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우리 이 세상 우리 사람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서 칼 갖고 놀아라. 어린아이에게 칼 맡깁니까? 미국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총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어린아이 서너 살짜리가 자기 엄마를 쏴 죽이고 오빠, 동생, 형을 쏴 죽이고 총기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어서 그래도 개인 소지를 할 수 없어서 다행이지만요. 끔찍하잖아요. 예, 장난감인 줄 알고 엄마를 쏴 죽이고 가끔씩 그거 볼 때 끔찍하죠. 소름이 끼쳐요. 그걸 보면. 세상에 그걸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희들의 원수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쫓으셨는지 너희들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 앞으로도 내가 없어도 간곡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와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고 이 땅에 없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지가 심히 우려되는 마음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히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자기가 고백하죠. 자기 입으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상을 섬겨도 돼. 아모리 땅의 사람들이 그 섬겼던 우상 섬기도 돼. 하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체험해 오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재차 당부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같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16절에 자 14절 15절만 읽었지만 16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이제 답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섬기겠습니다. 자, 지금 답변합니다. 이 답변의 장면이 연상됩니다.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그 백성들이 답변한 그 답변이 똑같은 장면이 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섬겼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어. 아론에게 시켜갖고 금을 모아라 다 거둬라. 그 금이요 누가 준 겁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을 떠나갈 때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 다 구하라.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랬죠. 옷도 좋은 옷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떨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다 죽이실까봐 무서워서 얼른 갖고 가. 내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얼른 나가.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 천만 짐승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빠져나갈 때 애굽에서 떠나갈 때 은금 폐물 내놔. 우리 종로로 던 거 우리 종로로 단 노예값 내놔. 당당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여기 있어. 그리고 그거 받아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받아왔는데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돌변해요.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왜? 모세 선지자가 올라갔을 때 중턱에서 기다렸거든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내려오니까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춤추고 막 우상 숭배할 때 술 먹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두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 영화.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 그냥 삼켜버렸죠.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렇죠?
목이 고든 백성, 목에 기부스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고든 백성은 목이 뻣뻣해요. 네.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목이 뻣뻣해서. 그러므로 해서 이 16절에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 말씀도 나중에 잃어버려요. 어떻게 여기 써 있어요. 31절 가보겠습니다.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는 버렸어요. 하나님은 배반했어요. 이게 목이 고든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멘. 이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때 아멘. 아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아멘. 아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배은망덕한 자죠. 그러면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개와 돼지처럼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개와 돼지. 성경에 개가 나와요. 개. 성경에 개들을 삼가라. 신약에 개가 나옵니다. 개요, 개. 돼지예요, 돼지. 개와 돼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누워버려요. 토해냈던 개가 다시 개는 토했던 걸 다시 나중에 먹어요. 그렇게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라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때, 내 귀로 들릴 때 자기의 영혼 속에 쌓여져요. 아멘.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고 고백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아멘. 그걸 자꾸 한번 해보세요. 엘헬루헤 송동수 부엘라 헤로이 송동수 한번 자꾸 해보세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헬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송동수의 하나님. 자고 일어났을 때 막 부르세요. 두 손 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 보고 무거운 짐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아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세요. 가벼운 짐을 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어려운 길을 건너올 때, 겪어올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대굽에서 옮겨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실 때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옮겨 놓으셨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벅찼는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셨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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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멘.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멘.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주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람을 누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지켜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를? 부모 형제도 못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권세를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우리가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아멘. 넉넉하게 아멘. 아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는 그냥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주세요. 그냥 아예 아멘. 풍성하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주는 자에게, 남에게 주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넉넉히 주세요. 우리에게. 주는 자. 그런데 움켜주는 자. 움켜줄 때 받질 못해요. 왜? 잘 들어보세요. 움켜줬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이 없잖아요. 움켜주고 있으니까. 세상 걸 움켜주고 있어봐요. 세상 걸 쥐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걸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요. 아버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세상 걸 쥐고 있으면. 그렇게 세상 걸 버린 만큼 아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아멘. 지금 고별 설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아멘.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아멘. 나중에 아니고 내일 아니고. 아멘. 아멘. 기회가 여러분들 기회는 많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아멘. 나중에 하죠. 나중에는 없어요. 안 와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네, 지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이 못 받았어요. 주님이 주실 걸 나중에 하죠. 뭐 내일 하죠. 내일 가면 없어요. 없어졌어요.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택해라. 지금 아멘. 아멘. 내가 너희고 오래 갖지 못한다.
없어져요, 나중에.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아멘. 천천히 하죠.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다 해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작전 때문에, 방해 때문에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해요. 내일 하죠. 천천히 하죠. 자고 나면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너무 많이 그걸 체험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즉시. 아멘.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누구 입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누가 아픈데 병문안 갑시다.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못 받아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병든 자에게, 감옥에 갇혀서 위로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받으세요. 아멘. 근데 내일 할게요. 내가 바빠서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축복을 못 받아요. 빼앗긴 거죠.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나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솔직히 우리 어디 가서 병문안 갑시다. 교도소 가서 찾아가서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예, 지금 갑시다. 예, 그러면 예, 따라 나서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마귀의 작전은 지연작전, 마귀가 쓰는 작전이 지연작전이에요. 늦추는 거예요. 나중에 해. 나중에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새털같이 많은 세상, 날수. 나중에 할 수 있어. 나이 먹어서 해. 못하게는 않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나중에 해. 돈 많이 벌어서 가서 예배 드려. 성금 많이 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잖아. 돈 많이 벌어서 그때 교회 가.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세요? 돈 가져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죠.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받아 먹어라. 그렇죠? 돈 없이 값없이 와라. 은혜로 주는 거다. 그냥 주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선물로 주는 거다 했는데 아멘. 마귀는 뭐예요? 그 돈을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돈 벌어서 갈게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오는 걸 막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움직일 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받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게 감춰져 있어요, 뒤에. 안 보여요. 움직이고 난 후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와요. 분명하게 와요.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나눠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특히 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아멘.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내게. 근데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눠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야죠. 우리 몸으로 움직인 걸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운동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몸으로 움직여야지 상급을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도는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골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근데 세상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은 앉아서 눈 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10분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못 참아요. 세상 게 가득 있는 사람은 눈 감고 기도 못해요. 세상 걸 버리면
주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해요. 근데 세상 쓰레기가 가득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천방지축 다닌 사람은 30분을 못해요. 눈 감고. 주님께 기도 못해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거든요. 주님과 30분을 못해요. 세상으로 분주한 사람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은 1시간 못 채워요. 절대 못 채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1시간,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3분. 3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좀이 쑤셔서 못해요. 30분을 10분, 20분, 15분만 넘어도 뭐, 한 3시간, 4시간 된 것 같아요. 막 몸에 막 몸살이 나고 막 몸이 쑤시대고 15분을 못 넘겨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이 성장하면 10시간이 1시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10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멘. 기도하는 재미를 들으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하는 기쁨을 알면, 기도의 즐거움을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해도 기도를 하고 나야, 기도를 드리고 나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여호수아도.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도자로. 아멘.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도 사람이 할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 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셨어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사명자를. 기도 드릴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기도 드릴 때. 아멘.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기도 드릴 때.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수맥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천천만만의 말씀.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해야죠. 세상 불신자들도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말에도. 신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사람이 할 걸 다 하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건 다 하고 온 힘을 다 바쳐서 사람이 할 걸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신인사 대천명이라고. 근데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안 와, 나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에 속지 마세요. 아멘.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림으로, 모세와 아론도 엎드렸죠.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엎드렸어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 엎드렸어요. 바짝.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겸손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세요. 대신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기도를 더 드릴 수 있어요. 온유한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온유한 자라는 것은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겸손한 자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러요.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가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불러요. 교만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존귀한 자야. 나처럼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뜻이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직한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되십시오.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늘나라 얼마 살다 잊지 않고 하늘나라를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31절에. 그리고 장로들도 다 주님의 나라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가 오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노예가 됐다가 종이 되었다가 또 너무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구약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찾았다가 우상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가 그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역사예요. 역사. 구약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고 은혜를 갚는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